주님의 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목사님, 교수님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뭐가 이렇게 허전하나 했더니 대사라는 대사관, 대사 이런 뜻이 있죠. 그럼 이제 보낸다. 그리고 대표해서 누군가 우리를 대표해서 이제 보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때로는 가족을 대표해서 누구를 보내기도 하고, 또 교회를 대표해서 누군가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기관장에서 또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낸 사람은 개인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낸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내는 사람도 아무나 또 보낼 수가 없고, 또 보내는 받는 사람도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일을 처리할 수 이제 없게 되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들의 어떤 목적이나 또 그들의 생각이나 또 심지어 그들의 방법에 근거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대사로서, 보낸 받은 자로서의 이제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과 그 당시 교회들이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 사람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보낼 때 선택하는 그런 이유들이 이제 여기에 근거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이제 이유들을 보고 우리 어떻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었는가,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고 하는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초대교회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렇게 다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쫙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또 마침 이제 바울이 또 가서 섬기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이 이제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의 교회, 또 베레아의 쪽에도 형제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이제 어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필요들이, 어려움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요지는 그겁니다. 다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연보를 모았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모았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우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 일에 동참을 하라. 그 일에도 너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이 오늘 내용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명의 사람들을 선택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 16절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간절함이란 바울에게 있는 그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그 같은 마음, 그 간절함을 바울에게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디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마음, 그 같은 간절함이란 이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바울 안에 있는, 디도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민망히 여기고, 또 복음으로 태동한 이 교회들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 안타까워했던 마음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세울 수 있을까 했던 그런 마음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열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있었던 이런 주님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또 이 디도에게도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의 복음에 이제 사로잡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이제 헌신을 하는데 바로 그 마음이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격해하는 거예요. 감사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리로 이제 나아갈 때 함께 동역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봤을 때, 그렇죠? 야, 이 사람 안에 있는 복음에 헌신된 마음, 주님께 사로잡힌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마음, 그 헌신의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는 거죠. 바울은 디도에게서 그 마음을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디도에게 생겼을까? 바울도 사람인데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지요. 네,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수로 디도에게 자신의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넘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바울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디도를 헌신케 하고 복음의 영혼의 열정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디도에게 주신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진리와 그 능력 속에 디도가 철저히 녹아지고 그의 삶이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것, 사실은 바울이 하게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디도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주셨던, 그렇게 만지셨던,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에 이렇게 헌신되어지고 열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디도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바울은 그것을 같은 마음이라고, 같은 간절함이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을 얘기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같은 마음이요, 같은 간절함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단순하게 어떤 의지나 어떤 책임이나 시스템만으로는 절대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은혜를 날마다 정말 경험해야 되고, 또 내가 그래야 내가 감사함으로 헌신합니다. 억지가 아니고요.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하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고난도 받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또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참된 헌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보면서 감사했고 기쁨이 있었고, 또 디도도 바울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관점. 주님께로 온. 그러니까 디도도 바울을 보면서 그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가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또 바울은 또 디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은혜가 우리 디도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서로에게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받은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쉽지 않고 또 세상과 다른 길을 우리가 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서로에게서 그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또 서로에게서 감사,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깊이 녹아지고 또 경험되어져서 이것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ISC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동기,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 디도에게 보냈던 사람이 이제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보면 또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 소원, 바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18절에 그는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일에 이 교회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 교회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 많은 정보는 없지만 아마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사람이 아니었을까,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면서요. 근데 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9절이요, 그가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것을 조금 해석하기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사실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 그러니까 지금 연보를 모으잖아요, 헌금을 모으잖아요, 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교회들이 이제 이 연금, 헌금을 모금하고 이것을 잘 전달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자신들의 선한 뜻, 좋은 뜻을 전달하려고 지금 누구를 뽑았냐면 이 18절에 나온 이 사람도 뽑았다는 얘기예요. 디도도 뽑고 이 사람도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당시 바울과 그리고 이 교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이 거액의 연보를 모금하고 이 보내는 일에 누가 이 적합할까,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 결정하는데 누구를 했냐면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교회의 칭찬을 받았는데 사실 이 사람도 사실은 디도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디도를 보면서 자신과 같은 간절함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듯이요, 이 사람도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디도를 감사하고 칭찬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 사람을 보면서 칭찬했어요.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복음에 헌신하여 칭찬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복음에 이렇게 헌신하도록 은혜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냥 사람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SC 교회에서도 우리 안에 이런 칭찬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그냥 바로 칭찬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음으로 은혜로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의 사랑을 이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사람이 헌신하며 나오는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은혜 주시고 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고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렇게 나오게 한 것은 그 사람의 의지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그 사람을 만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서로 우리에게 보면서 그런 감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런 거액의 이 헌금을 이제 교회로부터 이렇게 모아서 예루살렘께 보내는 일을 아까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한편으로 또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심스러움이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봉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거액연금을 보내는 일이 사람들이 혹시 비방하거나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당연히 좋은 일인데, 그렇죠? 근데 바울은 굉장히 조심했어요. 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조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복음에 헌신되어지고 예수의 그 복음의 은혜의 그 능력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거했을 때 우리는 참된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능력도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그 예수의 능력, 그 은혜.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형제가 바로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은 언급이 안 됐지만 22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했습니다. 이 형제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간절함, 열심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인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러 번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열심이 순간적으로 일회성을 갖거나 그냥 어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철저하게 그걸 점검했어요. 그의 열심이 어디서 오는지 이게 성실함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바울이 그거를 지금 여러 번 내가 확인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이 사람을 이 일에 세우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또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 형제가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그가 신뢰함으로 더욱더 열심을 갖게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들이 뜻을 모아서 지금 이제 연보를 걷고 그 보내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힘써서 도울 것이다라는 큰 신뢰가 이 형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신뢰함 때문에 그들도 우리 함께 할 거야. 그들도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할 거야. 확신이 있어서 더 열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맞는 말 같아요. 이 세 사람이 교회의 어떤 세움을 받아서 헌금을 이제 전하는 그 일에 그들이 이제 헌신해서 나아가는데 만약에 방문하는 교회마다 냉담했다면 이 교회들의 발걸음 아마 헛된 일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교회가 이 연보를 모으는 일에 반대를 하거나 별로 이렇게 뜻을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세 명이 뭐 복음에 헌신되고 이렇게 할지라도 아마 낙심 속에 그들이 돌아올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세 명. 적어도 한 명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 교회가 이번 일에 뜻을 함께한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이 세 사람 안에 교회를 찾아가고 방문하고 할 때 우리가 모두 이렇게 동참해서 다 이 교회가 지금 하나 되어져서 이 일을 함께 하고 있구나 했을 때 그 마음이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이 있죠. 힘이 나죠. 우리 세 명이 지금 힘들어도 우리 지금 뒤에는 누가 함께 합니까? 교회들이 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육체적으로는 눈으로는 함께 못 보고 같이는 못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신목사님 베트남에서 힘 많이 나셨죠? 저희가 다
힘있게. 네.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 일에 힘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제 그 바울이 주님의 일을 이렇게 이제 감당할 때 모두가 한 마음과 이제 뜻을 모아 진행할 수 있는 진행할 것을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딱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글에 말씀에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일꾼인 드도와 두 형제에게 이제 합당한 사랑과 참된 교회의 덕을 보이라고 바울이 딱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3절, 24절에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나오는데요. 보면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에 권면하기를 이 세 명의 일꾼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고 했고요. 또 너희의 그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제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주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야라고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너에게 갔을 때 우리가 너희들을 향해서 그 칭찬했던 그 말들이 정말 참된 말이구나.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말은 정말이군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냥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인간적인 관계, 내가 그 교회에 세운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 23절에 주 안에서 세워진 이 바울의 이들은 나의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요구한 거예요. 교회 이 세 사람은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들이 이제 협력하여서 이 연금을 보내는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 이 일에 사랑을 보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제 동참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디도도 그렇고 이름 모를 두 명의 형제들도 그렇고 그들을 보면 정말 예수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들이 감사함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오고, 심지어는 그 사랑과 그 진리와 능력 안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에 또한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자원함으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과 열정은 사람의 의지와 결정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그 은혜, 그 복음의 능력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런 것이라면 너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랑에 나설 것을 그들에게 또한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일꾼들을 세우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일꾼들을 이제 세워가고 있고 이미 세워져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은 아닌데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 세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물론 당시의 초대교회 인원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더라도 작은 교회들이었을 생각을 하더라도 적은 숫자에 비해서 복음의 은혜에 깊이 들어간 자 그리고 헌신한 자들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었을지 모르지만 선택할 수 있는 대상들은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니면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죠. 더 많이 있어야겠죠.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그 가치, 그 선택의 대상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복음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에 마음이 만져지고 그 사랑에 감격해하고 그 은혜에 또 자신이 녹아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붙들려서 너희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분히 임하여서 그럴 때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나오고 겸손한 하나님께 헌신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붙들림.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그런 은혜,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ISC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ISC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마음이 감격하여 지고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